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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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르미야 4장 11절에서 12절 그리고 22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예레미야의 영적인 실존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구약에 나오는 문서 선지자 중에서 실존적으로 가장 치열하게 살았던 인물은 예레미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한 기원전 587년 이전 40년간 선지자로 활동하죠. 당시에는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제국들의 각축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기원전 721년에 멸망시킨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하죠. 국력을 조금씩 약해졌고 신흥제국인 바벨론이 부상을 하고 있었어요. 남쪽으로는 애국제국의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고, 지정학적으로 새 제국의 틈바구니에 끼어있었던 유다는 생존이 위태로웠습니다. 꼭 우리나라 같죠? 중국하고 일본에 끼어있었던 한국, 이시조선 그 시대에, 이러면 바로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기원전 609년에 유다의 문명이 걸린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애굽의 바로 군대와 싸우던 유다의 요시야 왕이 싸움터에서 그만 전사를 하죠. 요시야는 예레미야와 나이가 비슷해요. 그는 보기 드물게 개혁적인 왕이었고 하나님을 아주 숭배했던 그런 왕이죠. 요시야 왕이 개혁운동을 지지하면서 그와 함께 나라를 바로 세워버리던 예레미야의 계획이 그만 좌절하는 그런 순간이기도 하죠. 요시야 왕이 돌아갔기 때문에 이 사건 뒤로 유다 왕들은 애굽 왕이나 바벨론 왕에 의해서 지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다 백성들의 자부심에 손상이 갔겠죠. 나라가 정말 어려움에 처해진 그런 강력한 지도자가 아주 필요했는데, 지혜롭고 존경받는 왕이 진두지휘를 하든지, 그게 아니면 왕궁을 중심으로 한 고위급 정치인들이 정말 집단적으로 지성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 이후에 유다에는 믿을만한 왕도 없었고, 국제정세에 관한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나라의 방향을 바르게 이끌어갈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런 예레미야 28장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 관한 상징적인 사건이 보도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진 하나냐 선지자와 예레미야의 공개 논쟁이 바로 그것인데,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2년 안에 유다의 어려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준다 이렇게 선포하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강탈해간 모든 성전 기구를 돌로 받을 것이며 포로도 전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4절 후반부에도 보면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냐가 거짓말하는 선지자라고 비판을 하죠. 예레미야 28장 15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야훼 하나냐여 들으라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야훼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나와요. 두 선지자가 서로 정반대의 견해를 보입니다. 하나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포를 선포하죠. 또한 유다 왕과 귀족과 유다 백성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선포가 딱 들어맞죠.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그냥 딱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겠죠. 국내의 정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자신들에게는 이런 난국을 헤쳐나갈 힘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설교가 귀에 쏙 들어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하려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유다 백성들이 희망을 잃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겠죠. 유다 백성들의 간절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예레미야는 하나냐의 심판을 끊임없이 외칩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공공의 적이었고 요즘 표현으로 왕따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죠. 예레미야는 무엇을 근거로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서 그들의 마음을 더 심란하게 만든 것일까?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위로는 못할 망정 더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주었어요.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당시 유다 백성들은 두 가지 종교 이데올로기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자신들의 안전을 지켜준다는 확신, 다른 하나는 바알 숭배의 특징인 열광적인 신앙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그 확신, 이런 두 가지에서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어마어마한 건축물이 주는 위압감과 안정감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로마 베드로 성당이나 그 비슷한 교회당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열정적으로 CCM을 부르고 율동을 곁들이는 집회에 참석하거나 주의 삼창을 외치는 심야 집회에 참석하면 영혼이 해방되는 듯한 그런 기분이 휩싸이기도 합니다. 일종의 심리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기도 하죠. 그런 경험을 무조건 아니다, 못됐다, 나쁘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사이에 흠뻑쇼를 즐기는 현상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경험은 아무리 즐거워도 한순간입니다. 그 이전 투구처럼 돌아가는 세상 안으로 들어오면 요즘 젊은이들의 용어로 현타가 온다고 하죠. 예레미야가 볼 때 예루살렘 성전의 절대화의 열광적 신앙 안으로 몰입함으로 현실을 외면하게 만드는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 사입이었던 거죠. 하나냐 선지자를 비롯한 유다 왕과 귀족들과 백성들의 운명이 어떨는지 예레미야의 눈에는 불을 보듯이 분명하게 보였어요. 비유적으로 매일 군것질만 하거나 술에 찌든 사람의 육체 건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막장 드라마만 보는 사람의 정신 건강이 어떻게 되는지 예측할 수 있는 경우와 비슷하죠. 그런 삶에 각각의 심판이 기다린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당시 유다 백성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게 아닙니다. 그들이 인격과 교양과 어떤 그 삶의 됨됨이가 수준 이하가 아니라 본래 사람의 판단력이 그렇게 대단치가 못하겠죠. 사람의 이성도 그렇게 탄탄하지가 않습니다. 감정에 치우치기도 하고 개인적인 탐욕을 정당화하려고 거짓 논리 안에 빠져들기도 하죠. 자신을 너무 믿지 않는 게 오히려 지혜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어찌 보면 잘 믿을 수가 없을 때가 많죠. 생각이 자꾸 왔다 갔다 갈팡질팡할 때가 많기 때문에 자신도 믿을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이 정말 잘못된 일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절박한 상황에 떨어지면 최소한의 판단력도 무너져버리고 말죠. 이를 멘붕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런 위기가 있어요. 이를 피하기 위해서 또는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라도 생명의 기준점인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는 게 최선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설교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예레미야에게서 멀어집니다. 좋은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달콤한 말이 하나도 없으니까.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은 절망적이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16장 1절 이하에 따르면 예레미야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예레미야의 영혼이 절박했다는 뜻이죠. 보통 사람으로서는 견뎌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기원전 587년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아주 고독한 그런 길이었죠. 그래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친구자 제자인 바룩에게 받아 적게 해서 예레미야서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거짓 가르침에 대항하여 자신의 모든 삶을 던진 예레미야의 삶이 예레미야서에 고스란히 담겨있죠. 거짓 안도감.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는 유다 백성들은 거짓 가르침에 왜 그렇게 쉽게 넘어갔을까요? 왜 값싼 위로에만 귀를 기울였을까? 예레미야의 대답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예레미야 4장 오늘 본문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서 에레미야와 하나냐의 논쟁에 설명하면서 에레미야가 보기에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하나냐의 주장이 거짓말인 이유는 유다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을 믿게 한다는 말은 거짓 안독함에 떨어진다라는 뜻이 되겠죠. 사람이 거짓 안독임에 떨어지면 무엇이 실제로 정말 생명 충만인지 무엇이 영혼의 자유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무엇이 정이며 불의인지도 혼동하게 돼요. 무엇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무엇이 죽이는 일인지를 생각할 마음의 여유도 생기지 못합니다. 우리 후손을 위해서 지구 생태계를 어떻게 덜 훼손시킬 것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소비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무신경하게 살아갑니다. 영적인 긴장감이 없는 거죠. 그걸 일상용어로 바꾸면 삶의 매너리즘이라고 말하죠. 현대인들도 일상의 반복 가운데 삶의 매너리즘에 떨어지곤 합니다. 살아있다는 사실의 신비를 느끼지 못하죠. 삶의 방향에 관해서도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스마트폰 이런 현상을 가속시키기도 합니다. 부추기죠. 요즘 흔한 병인 우울증이나 또한 우울증과 반대로 쾌락주의적인 형태도 삶의 무력감인 매너리즘에서 오는 부정적인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거꾸로 인생이 아주 재미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실제로 재미있을 수도 있으나 아이의 생각 자체가 없는 착각일 수도 있겠죠. 동물과 달리 고유한 영혼으로 살아가는 인간은 삶의 매너리즘을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도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고 목회 매너리즘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끊임없이 교회 성장면에 떨어진다는 게 그 증거입니다. 일반 신자들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멋진 현대식 교회단과 굉장한 악기들, 성가대와 유명한 담임 목사와 대형 마트처럼 온갖 종류의 유사 종교 프로그램과 구조와 봉사활동과 심지어 부부 클리닉이나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으로 가득한 교회에 나간다는 사실 하나로 만족해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요소들은 생명 충만에 이르게 하는 본질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 매너리즘을 은폐시키는 포장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요소들은 생명 충만에 이르게 하는 본질이 아니라는 것. 그런데 길들면 자신의 궁극적인 미래에 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에 머물게 되죠. 늙은 부모와 죽음에 관해서 진지하게 대화해 보신 적은 혹시 있으십니까? 죽음과 그 이후 문제에 관해서 진지하게 대화하는 부부는 또한 얼마나 있을까요? 20살인 1973년 서울신학대학에 입학하신 분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어요. 물론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고 담임을 하고 계십니다. 신학생, 전도사, 부목사, 담임 목사로 산 세월이 은퇴하는 올해까지 50년 되신 분, 그러면 연세가 상당히 되셨겠죠. 평생 신학책을 끼고 사셨고 신학과 그리스도 영성에 관한 책을 수십 권 썼고 신학생을 가르친 세월도 상당히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십니다. 이게 그분의 구원과 직결되었기 때문이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계시록 1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더 깊이 알고 싶다고 하세요. 현재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볼 것이요. 고린도전서 13장 10절 말씀이죠. 이 바울의 진술도 정말 더 깊이 좀 알고 싶어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신구약 성경이 말하는 태초와 우주 물리학이 말하는 빅뱅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철학이 말하는 정신과 성경이 말하는 영의 관계가 무엇인지도 더 알고 싶으시다고 합니다. 궁금한 게 한둘이 아니시라고 그래요. 연세는 그렇게 드셨지만 마음이 급할 정도로 이런
정말 더 해결하고 싶고 더 알고 싶은 것들이 이렇게 많다. 예, 성경에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죠. 예,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는 뭐 이런 분보다 훨씬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명함도 내놓을 수가 없을 정도이지만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많은 책을 쓰시고 많은 후학을 예, 이렇게 가르치신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 우리는 정말 뭐 성경을 어떻게 안다고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그 예배에서 남긴 설교문들이 여러분들은 얼마나 되십니까? 예, 생각해 보니까 일주일에 10편씩 설교를 한다고 하면 예, 저 같은 경우에 새벽 예배까지 앞에서입니다. 그러면 뭐 한 달이면은 예, 그 10편씩이니까 30일이라고 따지고 그냥 대강 계산을 하면 300편 정도가 되는 거죠. 예, 30일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1년이면은 12달이니까 예, 300에 12를 곱하면 얼마야? 한 5,000편 정도. 예, 그만큼의 설교를 예, 뭐 설교문을 쓰기도 하고 발췌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 아니면 뭐 또 가끔은 간혹은 아주 그 존경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그대로 갖다가 제가 예,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예, 따지고 본다면 그래도 예, 10년이면 굉장한 세월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40년을 설교를 하셨다고 하니 뭐 굉장하겠죠. 그 설교분들을 보면. 그래서 보면 예, 90살에도 새로운 설교를 할 수 있을지 20년 후가 기대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 이름이 좀 넘으신 것 같습니다. 아주 뛰어난 영성과 설교가라서가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세계가 예, 듣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나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더 새롭게 다가온다고 하시는데 저도 이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이러다가도 순식간에 하나님 말씀에 관한 모든 흥미를 또한 잃을 수도 있죠. 예, 나이가 든 사람들의 앞날은 한치도 내다보기가 힘이 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 기쁨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막연한 안도감에 떨어지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유대의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봅니다.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정신 차리게 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일종의 주화파이고 적대자들은 주전파였습니다. 누가 옳은지는 판단하기가 어렵죠. 주전파가 보면 예레미야는 비겁한 인물, 예, 그런 바벨론의 적자라는 비난도 실제 듣기도 했어요. 요새 예레미야는 정치가나 국제 외교 전문가가 아니라 선지자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중이라는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는 애굽의 도움으로 바벨론을 물리칠 수 있다는 근거가 희박한 낙관론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은 포퓰리즘에 떨어져서 무턱대고 싸울 때가 아니죠. 설령 예레미야의 판단에 오류가 생겼다 해도 예, 큰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놓여 있기 때문이죠. 그런 선지자들 덕분으로 유다 백성들은 절제절명의 바벨론 포로 사건을 겪으면서도 다른 소수 민족이 그런 문명 가운데 해제되는 거와 해체되는 거와 거의 달리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역사 과정에서 벌어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어야 한다는 생각만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런 민족이라서 유다 민족의 혈통인 다윗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실제로 관심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데 관심이 있을까요? 예, 그렇지 못한 그 현실이 한국교회 종종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아주 특별한 사건이긴 하지만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그 지역 재개발 조합의 합법적인 요구에 버티고로 일원하다가 500억 이상의 보상금을 받아냈다 이런 이야기도 봅니다. 소위 알박기 작전을 펼친 것이겠죠. 그런 억지를 부려서 돈을 많이 받아냈겠으나 그리스도교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어때였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이 말하듯이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한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에서 나타난 단적인 예가 교회에서도 나타났었다는 것. 호세아 선지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호세아 6장 3절이죠.
다른 선지자들의 외침도 결국엔 이런 호소와 결을 같이 합니다. 야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약에서는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받아들여지죠. 베드로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안다는 그러한 그 인식에 이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왜 그리스도이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왜 그렇게 된다는 것인지를 실질적으로 알고 가야 할 줄 압니다. 그의 사랑 안으로, 그의 하나님 경험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할 줄 압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자유를 얻고 참된 안식과 평화를 얻는다는 게 분명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같은 생각을 가지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